내가 만약 무인도에 이렇게 갇혔을 때 누구나 한 명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누구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5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가 나왔는데 꼴찌부터 얘기를 하고, 꼴찌는 뭐냐면 애완동물하고 있고 싶다. 4.2%가 애완동물하고 같이 있고 싶대요. 그리고 5.6%가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대요. 4등. 부모님들 좀 실망하셨죠. 그런데 3등이 누구냐면 인터넷이에요. 15%가 인터넷만 있으면 된대요. 무인도에서. 2등. 저 2등하고 1등 남았는데 너무 궁금하죠? 2등은 친구와 같이 있고 싶다. 친구는 34%가 대답했어요. 그럼 1등은 누구일까요?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배우자와 같이 있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배우자가 39.1%예요. 배우자라고 하니까 별로 반가워지 않는. 자, 왜 배우자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도 애인하고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배우자를 선택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가장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있는데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제 일촌이라고 하면 일촌, 형제 사이는 이촌, 그죠? 자, 그러면 부부 간은 몇 촌일까요? 부부 간에. 배우자는 무촌이라고,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니까, 서로 모든 허물도 다 알게 돼요. 결혼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는 몰라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줘요. 좋은 것만. 자기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단점은 잘 안 보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그때부터 단점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성격이 좀 못된 게 있네. 뭐 이런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두 눈 똑바로 뜨고 하고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단점 잘 보니까.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의 단점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단점을 이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약한 면이 있구나 하고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난번에 우리 큰아들이 임예창 변호사가 부부가 집에 왔었는데 우리 임예창 변호사가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고백이라니 보고할 게 있대. 보고.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들 지난주에 서로 방구를 텄습니다. 방구를 텄다는 것은 이제 서로 이제 연애는 예의 갖추는 하고 서로 있는 자세 방구를 안 꼈대요. 근데 이제는 있는 자 서로 방구를 껴도 된다. 이거 뭐냐면 서로 허물이 그만큼 이제 없어졌다. 그죠? 지금도 아직 방구 안 튼 부부가 있으신가요? 혹시? 진짜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제 편해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서로 신뢰를 하면 그렇게 방구를 끼면 흉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양 없고 매너 없고
매력 없다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뭐냐면 모든 그 사람의 단점도 다 이제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게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1순위가 뭘까? 그리고 이것도 딱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여기저기에서 마련 가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1순위는 여러분 외모일까요? 능력일까요? 성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와 능력 쪽으로 가는, 본능적으로 가는 건 외모와 능력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품이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인데 그 성품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친절, 이해심, 신뢰감, 또 인내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품이 좋아야 된다. 친절한가, 내 모든 약점을 이해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배우자가 무인도에서 1순위로 선택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이해하는 사람,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understand 아닙니까? 언더는 밑에 있고 스탠드 서 있는 거니까 밑에 서보는 거예요. 밑에 내가 항상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understand예요. 이해심. 그래서 저는 이 이해심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다. 누구한테 가장 많은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를 언더스탠드 해주는 사람. 나를 언더스탠드 해주는 사람이 친구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럼 배우자가 가장 많이 언더스탠드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4절 35절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오늘 다른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안 찾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이죠.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교회가 신부로 비유가 되고 있고 성도들이 신부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고 싶으시는가. 예수님이 그냥 멀리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낮아지신 그만큼 우리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해심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없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모든 생로, 병사, 희노, 애락을 예수님은 다 체험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눈높이를 맞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어린 아이한테 막 무조건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대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 우리한테 엄하게 대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늘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다가온 여종이 뭐라 했냐면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동네 사람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그 사람 모른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근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창피한 일이죠. 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척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추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예수 믿는 거 내가 감추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부끄럽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이걸 다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들은 마치 내가 완벽하게 모든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요.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막 베드로는 자기가 그 예수님 부인한 이 사실이 너무너무 원통하고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가 울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오늘 이 나타나신 게 몇 번째냐면 세 번째 나타나셨다. 오늘 자기를 나타내실 때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자,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따라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던 이 제자들이 고기를 이 그물에 가득 잡게 됩니다. 그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때 다 주님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생선을 구우십니다. 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이 생선을 이제 구워서 아침 조반을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보니까 15절에 조반을 먹은 후에 14절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 아침 식사를 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 질문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 이전의 이름, 옛날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줬어요. 반석이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런데 시몬은 그 전에 믿음이 그러니까 없었던 때겠죠. 시몬은 연약한 상태. 시몬은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흔들리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안 물어보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대치는 어디예요?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사랑에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파오라고 그러고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페. 그럼 아가페 사랑 아시죠?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겠어요? 내가 주님 그러하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이나 존경심 이런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야. 자기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자기는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빌레오, 아가페, 난 그렇게 사랑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주님이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물어볼 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은 나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질문의 수위를 낮추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든 못 사랑하든 어쨌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당신이 나를 최고로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여러분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 당신이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고 최고로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최고로 많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최고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은 최고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 놓으시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냐면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 조건을 보시고 너 착하고 그래 그만하면 됐어 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뭐 그냥 이 정도면 주일도 잘 지키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나쁜 짓 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주님 나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거야. 저 교회도 안 나가고 저렇게 좀 성격도 안 좋고 못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주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틀린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원은 병든 자에게,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란 의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죄는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고백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나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크고 놀라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내가 아무리 알고 더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모르는 더 엄청나게 더 큰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내 죄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차이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강력적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 있으니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번에는 아가파오리키 안 물어보고 필레오라고 물어봐요. 두 번은 아가페적으로 나 사랑하냐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대답하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언어에 보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래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날 사랑하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네. 자, 예수님이 눈을 낮추셔가지고 내가 나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오 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 세 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을 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우리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우리가 나는 사기치고 이 모든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가장 큰 죄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세 번의 질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언더스탠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내가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세요. 왜 저 사람은 저래 항상? 왜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이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그러면 금방 사랑이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맡겨준 예수님 양이에요. 우리는 그 양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우리를 언더스탠드 해 주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날 억눌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거 이걸 기뻐하세요. 아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아주는 거, 깨닫는 거, 그 믿어주는 거, 믿는 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뭔가 자꾸 공적을 쌓으려 하고 뭔가 이 실적을 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되고 우리가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좀 나를 정말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